27절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우리 36절로 내려가서 36절에서 38절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야,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들 한두 번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아니면 똑같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그 시간을 잘 맞추라라는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야 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참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타이밍이 결정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행동해야 할 그 때를 아주 잘 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행동의 최적의 타이밍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또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의 최적의 타이밍을 우리는 잘 맞추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시계를 스스로 통제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가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거기까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러나로 접속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의 시종이란 어떤 것입니까? 시작과 끝 아닙니까? 어떤 일이 시작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말하는데 그 일의 시작과 끝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 아주 다양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삶에 다양한 때가 있다라는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해서요, 전도서에서는 무려 28가지의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언제 어느 일이 시작되고 언제 어느 일이 끝나는지 그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태어나는 때가 있다고 하면 죽는 때가 있고, 또 심는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또 웃을 때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때가 있다라는 그것은 알겠는데,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날지,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또 이 사람이 언제 웃을지, 이 사람이 언제 울지, 그 시작점과 끝의 시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그 일이 마칠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토네이도를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름이 되면 토네이도가 온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토네이도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알고 싶은데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은 토네이도가 코앞에 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시점이 되면 시작됐네. 그리고 지나가 보면 그때 갔구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시작하는 시간과 끝을 맺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이 얘기는 너무도 중요한 것 알고도 있지만 꼭 짚어서 이 타이밍을 예측할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타이밍이란 어림잡은 시간입니다. 충분한 에러값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 꼭 집어서 이 시간이 아니라 대충 그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어림잡는 이 정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그 한계를 알기에 타이밍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인생의 시기 앞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능동적으로 내가 타이밍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동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시간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 그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라는 이 예스라는 응답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노라는 그 거절의 그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기다려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라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기다려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인생은 타이밍이야 라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시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조급하고요, 불안하고 어떻게든지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기다리라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다려라는 그 응답이 왔을 때 인생의 그 타이밍이 내가 능동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그 시간에 지금 나는 맞추어 가고 있다라는 태도를 갖는다고 하면 우리의 그 기다려라는 이 시간이 또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자를 기다리던 두 사람 시므온과 이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런 때 아닙니까? 마치 대한민국이 1900년대에 그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조상들은 매일같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일본의 그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날까? 이걸 매일같이 고대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몬과 안나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신들이 해방되기를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주변에 아주 강대국들 그들의 힘을 빌어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폭동을 일으켜서 대항하자, 또 어떤 사람은 특정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 문제를 풀어보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있던 그 시므온의 그 선택한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시므온은 2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25절입니다. 25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외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지금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 또는 시민운동과 같은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직면한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 선택한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26절인데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금 시므온이 기다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네가 반드시 구원자를 볼 거야 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있어서 시므온은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다림은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에 순종하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아니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까지라도 기다린다는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제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스 해서 딱 들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아니면 아니야, 그거 안 돼 하고 노 해서 딱 떨어지게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그거 기다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함이라는 게, 그 기다리라는 것은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닌 그 기다림 속에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날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절대로 기다리지 못하죠. 안달을 하고, 좀 속되게 표현하면 아주 하나님을 달달 볶는 거죠. 하나님 꼭 해달라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약속,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기다릴 것 같습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시므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 기다리는데 그 시므온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두 번째는 경건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롭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또 경건하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므온은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던 시므온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도 한번 보십시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여선지자 안나의 모습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37절 말씀 보십시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보면 안나도 똑같이 세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주야로 금식했다, 기도했다. 결국은 안나나 앞에서 얘기했던 시므온이나 그들의 기다리는 삶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결국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의롭고 경건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지금 기다리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궁극적인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안나나 아니면 시몬과처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또 우리에게 수많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며 기다리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요, 기다리라는 그 응답을 들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소망 중에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소망이라는 단어, 어떤 때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나요? 소망, 내가 바라는 것, 나의 희망사항, 그건 아니죠, 그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 그것이 내 안에 들리면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라는 것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읽는 중에, 또는 주변의 이웃과 대화하는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생기죠.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인내잖아요. 인내.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면, 한 번 약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타이밍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내용,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소망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인내를 했는데요. 그 인내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금 보면 시므온은 언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이 있는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이 시므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시므온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거는요, 자기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시므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또 36절에서부터 38절 말씀도 보십시오. 안나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런 지금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살다가 사별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84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우연처럼 시므온과 안나에게 다가옵니다. 약속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살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던 이 안나와 그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그것이 27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결국은 시므온은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아닙니까? 마침. 또 안나 선지자도 한번 보십시오. 오랜 기다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3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리고 안나 선지자도 똑같이 마침 이때입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삶을, 그 구별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도중에 마침 아닙니까?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간 그때에, 안나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고 있던 그때에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그들의 구원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마치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침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일어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기다렸습니다. 전에 제가 기다림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목회를 하면서 기다림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생각은 저기 멀리가 있는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너무도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떻게 됩니까? 기다림 하면 고통스러운 일, 또 기다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 또 기다림 이런 한숨이 나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한효 목사님은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다림을 설명하는 그분의 글 중에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기다리는 스케줄이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기다림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활력을 더하는 양념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 약속이 잡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내일을 기다리는 신나는 하루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막연하던 내일의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루한 무채색의 오늘을 총천연색으로 바꾸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겐 아무런 기다림이 없어 라고 하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리는 게 있죠. 그죠?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김한효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면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오늘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 반복되는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양념, 지루한 무채색의 오늘을 총천연색으로 바꾸는 비밀. 그래서 삶의 새로운 원동력, 활력이라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구원자를 기다리던 그 시므온과 안나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안나와 시므온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그런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향하여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내 삶은 오늘 그 김한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루한 무채색의 그 삶이 완전히 총천연색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있을 거고요. 또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어가는 그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요, 기다림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다림,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뛰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다가 너 기다려, 지금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걸 갖고 어렵고 힘들고 지겹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일이 있기에 행복하고 즐겁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다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기다림에서 늘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기다림을 하다 실패하는 그 이유는요,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예를 들어 한번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기다림의 대상을 착각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 그 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언제 기다림이 끝날지 거기에 자꾸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같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뭐죠? 언제 성령을 부어주실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여기에 관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 성령을 언제 줄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안나와 시므온처럼 구별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마치 우연히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때마침 모든 것이 그때가 이루어질 거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으로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언제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이 언제나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예스나 노가 아니라 기다리라고 해서 혹시나 불안하고 염려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기다림의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이 하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으며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기다려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이상 떼기장 쓰지 마시고요. 이제는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 가지고요,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이 주님의 시간에라는 이 찬양에 보시면 마치 인생의 시기 앞에서 우리가 수동태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제가 한번 볼게 보세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시간이 아니라 뭐죠? 나의 시간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시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나서 2절은 이렇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림 결코 고되고 헛된 일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또 안나와 또 시므온처럼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또 성실하게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함께 이 가사를 생각하며 또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라는 그 음성이 들려서 혹시나 괴롭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초조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는 지금 이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너무도 다르기에 그 기다리라는 그 음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랜 시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에 저희들이 안나와 또 시므온처럼 또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혹시나 지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 또 즐거운 시간, 또 새롭게 매일매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수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정말 기다리라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너무도 막막하고 또 어려움이 있음을 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가장 좋은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아버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이때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너무도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의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다림이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이 기대되어서 즐거움과 또 기쁨으로 또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또 인내와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너의 시간은 네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기에 또 온전히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에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기다리기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